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으로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6가지 우상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의 우상이고, 두 번째 우상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의 우상이고, 세 번째 우상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형상이고, 네 번째 우상은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이고, 다섯 번째 우상은 물고기의 형상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상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천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정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만들려고 하는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형상에도 미혹되지 말아서 스스로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출애굽의 2세대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무리바 사건과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과 3장 2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이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문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행위는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소멸하시는 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 후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